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용준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주 동안 쉬었다가 성도님들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부터 얼마 동안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독특합니다. 성경 66권을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썼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방인이 쓴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 그리고 또 사도행전, 그렇죠. 또 이 뜻 외에도 그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왜 기록하게 됐는지 그 동기와 자기는 어떤 식으로 자기가 가진 자료를 준비했는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좀 다시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루어졌다,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가 하신 모든 일.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입에 이제 전해지고 그러냐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막 퍼지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지금 첫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 일어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건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1절서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이제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던 사람들은 조금씩 죽어가요.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받아서 기술해서 쪽지 같은 이런 데라도 이렇게 조금 적어놨던 그런 것들이 당시에 다수 있었어요. 그런 이제 어떤 거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 얘기 저 얘기 되는 대로 저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모아보면 또 작지 않은 수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랬는데 히라버예요. 티오스 하나님이란 말이고, 필리어스 필로소피크를 할 때 소피아는 지혜고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도 돼요. 이제 이분이 이방인이에요, 그죠? 높은 그 지위에 있던 이 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그분이 아마 큰 그 스폰서를 했는지 어떻는지 하여튼 많은 그 도움을 받았는데, 특별히 아마 초신자 같구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리더에게 믿음을 줘야 영향력이 파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헌정하는 형식으로 이걸 썼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 일반 서적도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친다, 또는 내 스승 누구누구에 바친다 이러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읽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별히 이방인인 그 초신자 데오빌로 박하한테 이제 쓸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그랬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낱개의 것들은 그냥 낱개의 단편적인 예수님의 어록과 행실에 관한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왜 그런 말씀을 하게 됐지라고 하는 근원부터 찾아가 가지고 자세히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다큐멘트만을 제대로 이렇게 살펴가지고 보통 해서 에디팅한 그거가 아니고,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발로 뛰어다니면서 애초에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그 부활의 증인들도 그렇고 삶의 증인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직접 다 취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이야기의 시작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써보내는 것이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냈다고 그랬는데, 차례대로 썼다고 하는 얘기는 시간 순으로 이렇게 배워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용별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로 목회했으니까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그러신 거죠. 그 사건을 또 뒤에 빼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렇게 그런 걸 분야별로 여러분들 알기 쉽게 그렇게 자기가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으로 듣고 알았죠. 당시에는 복음서가 아직 쓰여지기 전이니까 소문을 통해서 들은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니라.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걸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를 씁니다. 그렇게 이제 목적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 사건은 그의 부활 승천까지,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어떤 누구의 그 환상이나 또는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있는 사건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쓰여진 건데,
누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부활 사건을 목격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 당시 예수님 이제 사후에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역사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본 누가에 대한 얘기가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서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시리아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인데 의사다라고 되어 있고 그는 탁월한 문필가예요. 그리고 탁월한 역사학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이 거기서 목회했잖아요. 사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적인 상상력을 이제 발동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자기 편지에 보면 자기 큰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은 여러 가지 갖가지 병을 앓고 있었대요. 몸이 참 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 유명한 의사였던 누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을 만하죠. 거기 몇 년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누가가요, 보통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알죠? 복통이 나서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진통제를 처방을 해준다든지 그냥 위상과다약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열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해열제 처방해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진짜 좋은 의사는 어떻게 돼요? 왜 복통이 나지? 복통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표피적으로 나오는 현상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서 어디에 기인될 것까. 열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근원부터 추구하는 게 이분은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치료하면서 다른 의사하고는 달리 이제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범상치 않은 분이다. 그리고 벌써 사람은 사람을 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처음 듣는 예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몇 번 더 갔을 텐데 그때마다 이제 질문도 하고 또 자기가 또 증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아주 그 누가는 진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 믿게 되니까 열심히 믿었죠. 그런데 그는 근본서부터 이제 파악을 하는 원래적인 그런 그 의사로서의 그런 그 탐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많은 것을 물어봐요. 예수님은 어디서 났어요? 어떻게 났어요? 어떻게 어린 시절 보냈나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울은 그런 거 몰라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인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확실히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만 있었지 당신의 어떤 재료들도 없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자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바울은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가는 바울을 따르고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 알지만 2차 선교 여행 중간 무렵부터 이제 그
유럽 땅, 마게도니아 유럽 땅, 지금 그리스 그쪽이죠. 이제 그쪽으로 갈 때서부터 우리는 뭐 사울은 또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는이 누구냐? 누가가 동행했구나 이때서부터. 다른 얘기로 하면 누가가 자기가 그 안디옥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돈도 잘 벌고 유명했던 의사인데 그것을 다 접고 다 정리해 버리고 따라 나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러면은,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면 좀 더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그 귀한 종인데 내가 어떻게든지 보살펴 드려야 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따라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죠? 아니, 누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랬다고 그러면 왜 성경에는 누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자세히 다른 사람들 얘기는 나오는데, 안디옥에서도 벌어진 일들 나오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자기 얘기는 전부 생략하고 다른 사람들만 다 써준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거의 하나같이 이런 거래요. 그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자기 더 높이지 않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쫓겨가다가 옷들 걷어 벗어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만 살짝 비춰서 창피한 자기 모습만 자꾸 고백해버리고 얘기 않고요. 요한복음도 보세요. 자기 얘기 일치 안 해요. 그냥 기껏 해왔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태도예요. 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다른 종들이 나타날지언정 나는 가려져도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런 태도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누가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누가가 옆에서 보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 누가가 끝까지 가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라는 거 알죠. 이제 그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차 전도 여행을 3년 정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끝에 한 2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계속 여행을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배웠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다시 바로 나가요. 3차 선교 여행을. 3차 선교 여행은 4년 했어요. 4년. 이게 꼬박 동행을 했어요. 꼬박 동행을 했어요. 그 부단히 말씀을 배우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제 이 감동이 이제 쌓였었는데,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적대적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이제 보내지는데,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성경모 이태 2년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가이사라 감옥에서는 거기서 면허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가 시간이 지금 생겼어요. 그죠?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궁금한 것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누굴 만났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살아계셨으니까 찾아가서 그 얘기 몸소 다 들었죠. 출생 얘기부터. 또 그 마리아가 얘기를 해요. 내 사촌 언니 엘리사벳 얘기,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났다, 이런 얘기도 듣고 말이죠.
그 후에 이제 예수의 발길을 닿은 모든 고장을 다 이제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 나사렛 지방, 갈릴리 지방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고 하는 생존에 있는 사람들 전부 만나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적기 시작을 했어요. 다 이렇게 적기 시작을 했는데 꼬박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이런 현장 취재를 하면서 누가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은 특별히 사회에서 전시받고 버림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무시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 또 특히 이방인들, 그리고 여자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특히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한테 잘해 주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러셨던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분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쓰면서 이 사람 생각에는 당시에는 아직도 계속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지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했던 이제 그런 건데, 이방인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 그 목적. 그래서 이거 책 자체를 이방인 지도자 목적으로 하고 이방인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쓰게 된 거죠. 2년의 취재 기간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 갇혀있던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는데, 이때도 따라가요. 이때는 무슨 자격으로 따라갔나 하니 의사의 자격으로. 오랜 여행이 걸리는데 병자들도 치료해야 되니까 의사 자격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에 가가지고는 비교적 조금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가택연금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집을 세 방을 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방문한 사람은 누구든지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집에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거의 매일같이는 거기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수집했던 모든 재료들 끄집어내가지고 분류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미 마가복음이 출간이 됐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가 그 발굴한 모든 것들을 넣었는데 분명히 바울한테 보여줬죠. 일종의 감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 얘기는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요, 바울이 2년 동안 그 가택연금되어 있는, 아직도 바울이 살아있는 그 당시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미완성인 것처럼 해서 끝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는 2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는 걸로 다 끝나요. 왜 그래요? 아직 바울이 살아있고 그냥 가택연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가 그 발굴해낸 이 얘기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 얘기 중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한 40가지나 된다고요. 얼마나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세례 요한 탄생에 관한 그 신비한 이야기, 예수님 탄생 때 들어있던 목자들의 증언 이야기,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해 가지고 그러겠다는 그 에피소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부터 이게 시작을 했다. 누가복음이 처음 나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한테 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12제자들 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거 외에도 70인 제자를 양성을 해가지고 파송을 했다는 그게 중요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얘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얘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 돌아온 탕자 얘기, 엠마오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얘기,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나타나서 계속 하늘나라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한 것이 너희들 성전 밖에서 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성전에 남아서 기다리는 그 말씀, 이런 것도 다 누가복음과 관련돼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이건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다면은 우린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알지 못했을 거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 못했을 거고, 바울서의 그 여러 가지 서신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 다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죠. 또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이건 자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를 통해서 응답도 받고 어떤 계시도 받고 그랬어요. 또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누가복음에는. 물론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또 그렇죠. 왜 그래요? 자기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진득히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요. 오직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기술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당분간 예수님을 좀 새롭게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하시고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가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시고, 이 선교라고 하는 건 꼭 해외에 나가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그분들 권유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여러분만 알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전해주는 얘기보다는 직접 얘기하는 목사 얘기를 직접 듣는 게 훨씬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해 한번 같이 그런 복음 여행을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 뜨거운 감동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 새롭게 또 예수님 참 저희 같은 이방인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려고 몸부림치었던 그 모습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선 이방인 저희들을 향한 일도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